지금부터 2020년 7월 5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장영미 총무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은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하사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할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은혜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은혜교회 김재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감옥에 갔다라고 말씀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디발의 노예일 때에도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이 감옥에 더 들어오게 됐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왕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다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애굽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요셉이 갇혀있던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요셉이 잘 섬겼는데 시간이 꽤 지났을 때예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서로 다른 꿈을 같은 날에 꿔요.
이게 무슨 꿈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요셉이 물어봐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에요.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 송이가 되더라.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왕에게 드렸다. 그러자 요셉이 세 가지는 사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흘 안에 당신이 복직이 돼서 바로 왕에게 잔을 드리는 그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여기서 건져두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해요. 내가 꿈에서 흰 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 떡을 쪼아 먹더라. 이런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요셉이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이야기합니다. 사흘 안에 당신이 나무에 달려 죽어 새들이 뜯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에게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바로왕도 꿈을 꾸게 됐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아름답고 통통한 7암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날 강가에서 굉장히 흉측하게 생기고 마른 7마리 암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흉측한 7마리가 통통한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놀래서 꿈을 깼다가 다시 잠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 이번엔 통통한 7이삭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나타나서 그 통통한 7이삭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 꿈은 심상치 않은 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떠올렸을까? 그렇죠. 바로 요셉을 기억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 두 가지의 꿈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7년 풍년이 있고 나서 7년 흉년이 들 텐데 그 앞의 풍년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일을 대비하게 하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려요. 그러자 바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주었으니 너가 총리가 되어 온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해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했어요. 그렇게 7년 풍년이 지나고 끔찍한 흉년이 찾아왔는데 저 멀리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다 떨어졌었나 봐요.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형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요셉 앞에 형들이 왔을 때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우리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라고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형들이 당황해하면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에게 있고 그 위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일단 양식을 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고 막내를 여기로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 한 명은 여기에 갇혀있고 막내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난리가 났죠. 절대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런데 별수가 있어요. 결국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데 베냐민을 내가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베냐민을 본 요셉이 내가 너희를 오해했다. 함께 즐겁게 먹자라고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잘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요셉이 부하에게 몰래 명령을 내려요. 저들의 자루에 곡식을 담고 돈도 넣어라.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해요.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요셉의 부하들이 형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물건을 훔쳐가다니 너희는 악하다 라고 말해요. 형들은 억울하죠. 우리는 결코 당신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이 발견된 자는 죽이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죠. 그렇게 형들과 베냐민은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오게 됐어요.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 막내는 아버지가 늙어서 낳은 아들인데 그의 형은 죽고 없어서 아버지가 이 막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막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는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혀요. 감정이 북받쳐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요셉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참지 못했냐면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대요? 바로의 궁까지 들렸대요. 얼마나 감정이 올라왔으면 바로의 궁에 들릴 만큼 통곡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밝혀요. 그리고 형들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형들은 머리를 망치로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버지는 잘 지내십니까? 라는 그런 요셉의 물음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판자. 말 그대로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서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형들은 멘붕이 와서 아무 말도 못하는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자기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흉년이 2년 동안 지속됐는데 앞으로 5년이나 더 지속돼서 밭도 못 갈고 추수도 못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아마 요셉의 말대로 형들은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난 일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우린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자리에서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5절 하반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7절에서도 해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흉년이 들 때 나를 세운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우리야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요셉 본인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부인을 4명이나 둬서 형제들을 많이 낳았는지, 왜 나는 철딱서니 없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미움을 받았는지, 왜 나는 그런 꿈을 꿔서 그걸 또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보디발의 부인은 왜 나를 유혹했는지, 왜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나에게 도움을 받고도 나를 잊었는지 이제 다 알겠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보디발의 부인이 없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겠고 그러면 총리는 어떻게 됐을까? 심지어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유를 알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어서 여기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굳이 이 먼 애국까지 내려오라라고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곡식 많이 가져가세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까지 내려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이 요청은 자신은 보지 못했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400년 만에 내가 이끌고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요셉은 분명히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뒤에 일어날 일은 요셉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틀리지 않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알았다면 오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랐어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고 몰랐어도 그의 후손들을 이 땅에 내려오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요셉이 맞는 길을 가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 내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사랑할 수 있고 눈물 흘리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의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또한 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욱더 자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 바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땡땡땡 안에 들어가는 말을 한번 맞춰주세요. 땡땡땡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목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고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면 목사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